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닦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우리 현장 예배로 또 우리 인터넷 예배로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또 인터넷 예배가 또 기록되어 있을 때 그 예배를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우리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받은 은혜 또 한 주간 동안에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일들 또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편안하게 우리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2시입니다. 그래서 2시 예배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고 또 우리 이렇게 신앙의 뼈대를 세워나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 현장 예배와 유튜브 생방송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요. 또 검색을 어떻게 하시면은 나오는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 방주교회 혹은 우리 방주교회를 네이버 카페에다가 검색하시면 우리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 우리 자료들도 올라가고 또 지금 이제 아직 활성화가 되진 않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받은 은혜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코너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소통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우리 좀 가지려고 그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봐 주시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알려도 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금 우리 계좌는 우리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된 대로 또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고 또 이렇게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일정과 또 시간은 우리 주보 표지 앞면에 우리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교회 인스타그램과 또 유튜브에다가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게시의 글을 사진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 또 하시고 또 하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제목이 역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은혜.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셨는데 은혜로 살리심을 입은 우리, 그 이전의 상태, 은혜로 살아나기 그 이전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했습니다. 그 속에 죄성이 있고 죄악을 더 사랑하는 상태를 타락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 범죄함으로 인해 온 결과가 그 죄성이 있고 죄악을 더 사랑하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 또 시대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또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많은 이로운 것들이 진보하고 있음에도 고통이나 갈등과 불행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새롭게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인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아무리 선하게 한다고 한들 자신의 죄성과 육신의 본성만 더욱 극대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잘하고 발전시키고 할수록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결과가 없지요. 사람은 하지만 특별하게 짐승과 다르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이런 세상, 또 이런 개인들에게 오는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유한한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인간이 되니까 당연히 사람과 세상엔 유한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된 인간은 무한에서 끊어지니 당연히 유한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로 인해서 결핍이 시작됩니다. 결핍. 이제는 막 고갈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 상태의 결핍과 고갈됨을 채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강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죽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죠. 창세기의 정령 죽으리라의 이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너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즉사할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것에서부터 끊어지는 그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에 뿌리 뽑혀 있는 나무는 당장에 죽지는 않더라도 서서히 자신 안에 있는 양분을 갉아먹으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사람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핍을 경험하며 쭉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의 힘이 압도적으로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우리가 정확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수 있겠지요.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은 인간에 대해 가르칠 때 인간은 끊임없이 성숙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해서 모든 인간에게 행복이 부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요. 인간은 철저히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결핍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시체로 예를 드는 게 가장 적절하겠지요. 시체는 스스로에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스스로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감각도 없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스스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시체입니다. 그저 시체가 할 수 있는 것, 되어지는 것은 부패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이었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자는, 영원토록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을 선택하고 하나님같이 한번 되어보고자 함을 선택한 교만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전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죠.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지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기 이전의 사람은 철저하게 절망과 비참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지요. 육체와 세상과 마귀입니다. 육체와 세상과 마귀. 이것들의 영향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또 이 세 가지는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막 연합작전을 펼치지요. 이것은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모두가 구원에 이르렀고 모두가 성화의 길을 가고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빠져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문화죠. 세상 풍조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기준도 성경 기준이 아니게 되지요. 세상 풍조에 놓여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존재인 주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죽은 인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물론 이 세상에도 도덕이나 윤리, 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는 세상에서의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은 아무리 선해도 결국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엔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서 나오지 않은 법들은 결국은 한계가 있고 죄로 오염되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꼭 이것만이 죄가 아니고 그건 죄악이고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도 없습니다. 불분명하죠. 세상의 풍조는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당장에 보이는 것, 당장 내 피부에 느껴지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은 겉모습과는 다르게 사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 세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이전의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공중이란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마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실제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겁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지요. 왜냐? 마귀는 실제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하지요. 마귀의 주된 목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며 그들을 포로로 삼아서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난 귀신 같은 거 안 믿어 하는 그 사람도 귀신의 다스림과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게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상태에 마귀는 부추깁니다. 이렇게 자꾸 불에 기름 뿌리듯이 그렇게 부추기죠. 죄를 짓도록 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단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사단 때문이야. 말씀 들었는데,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사단 이놈 때문이었구나가 아니에요. 잘못 전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행 가운데 놓인 것은 전적인 사단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틀린 복음 전도입니다. 틀린 복음 전도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사단의 유혹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거에 선택을 했죠. 로마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언제나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꼭 흉악한 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속에 불씨를 던져놓고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흩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파멸을 유도하지요. 파멸에 이르게 유도합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닌다는 건 이런 걸로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나는 절대 하기 싫었는데 막 나는 너무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사단이 나를 막 의자에다가 꽁꽁 묶어서 뭐 예배 못 가게 하거나 막 죄를 짓게 내 손을 잡고 이렇게 하거나 그거 좀 특별한 경우죠.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 그 열매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을지도 모르죠. 이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입니다. 3절에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본인의 욕망이나 목표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육체와 세상과 마귀는 서로 긴밀히 연합해서 합동작전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죄성에 지배받고 있는 육체는 죄 짓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라 할지라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일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공유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인류는 기가 막히게 그거를 잘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 이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삶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자신의 상태,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이 찾은 답이라 생각하니까 온갖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전쟁 영웅들도 그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니까 진심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답과 이론과 철학은 절대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부 자신의 기준이죠. 그래, 모든 사람은 한결 나아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이론과 방향과 자신이 찾은 답을 절대적이라고 삼으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엉망이 됐으면 됐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신 문제와 범죄와 개인주의가 참담했던 적이 과연 이렇게 심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시대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시대가 참 심각합니다. 역사를 보고 쭉 보면 참 지금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는구나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구를 모색하고 주장하지만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진단과 답을 제시할 뿐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요 해결책이고 길인 것입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또 무능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하는 모든 의도는 결국 영생과 구원을 향한 갈망의 흔적인데 인간 스스로 하는 모든 것은 그저 악할 뿐이니 결국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까지는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진단합니다. 인간의 비참함,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또 성경을 번역한 요즘은 이제 NIV보다 ESV를 더 많이들 보시는데요.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절까지는 너희는 그렇다라는 의미로 귀결되어 있어요. 문장이. 너희는 그렇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랬었는데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하려는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랬다가 아니라 너희는 그랬었어. 너희는 그랬었는데를 이야기하는 게 3절의 마지막 절에 가지고 있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원문과 영어 성경은 4절에 대해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God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문에서도 보면 그게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란 뜻이죠. 너희는 이랬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이전 상태는 이랬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4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희망적인 단어지요. 너희가 그랬었지만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4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4절, 5절에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람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사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죄만 쌓아 올리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을 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바로 그 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봐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살려주신 은혜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서 너가 어디가 찾아서 앉으면 돼. 네 자리 찾아가 아닙니다. 함께 앉히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물로 주신 것이며 우리 편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나타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놓여져 있던 구원의 은혜를 입기 이전의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이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인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면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정죄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신 하나님이라고 잘못 오해해서 사람들을 자꾸 지적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옆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복음을 주신 걸 네가 좀 알아서 너 잔소리 좀 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가 깨달아. 당신이 깨달으세요. 이거예요, 복음은.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범죄했던 아담의 후손, 결국 그게 바로 나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세움받은 이유, 앞으로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실 사람들이 부름받는 이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려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시려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이며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이전의 상태로부터 오는
그것과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숙이 체험한 사람이라면 실수한다 한들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갱신해야 하는 그런 상태여도 마귀의 종로를 타던 옛삶을 그리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풍조를 동경하고 세상 풍조를 부러워하며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동경하지 않아요.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내 몸을 쳐 복종하기까지 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이루어 나감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함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 이렇게 주면은,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나갈게요. 저는 그분들에게 좀 다른 느낌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면 내가 뭔가 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지금 이렇게 재밌는 거 못하게 될 거야 하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함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넘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풍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가를 고민하고 발버둥치고 그 가는 여정을 행복해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으면서도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전과 똑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을 인정하며 공감하고 나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이요 성별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유. 그 자유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가 아닙니다. 육체의 본성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경험하며 구원의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전의 상태에 매여 있고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깊이 하나님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그 중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가운데서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후대와 또 하나님 미래와 교회를 위해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행복을 체험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헌금 드린 모든 개인의 하나님의 그 그릇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다른 교회에게도 또 하나님 우리 지역에도 베풀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 넉넉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넉넉한 교회 또 사랑이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붙잡고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